그런데 이건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무엇을 주는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첫 번째로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주는 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거.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믿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그럼 이걸 거꾸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은 언제 오는 걸까요? 구원의 확신이 율법을 잘 지켰을 때 오면은 율법이 구원의 길이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구원의 확신을 주시니까.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오면은 성령님이 믿음만으로 역사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단들이 말하는, 거기서 말하는 이단들이 말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믿음만으로 다 되는 거니까. 바울이 하려고 하는 말을 제가 잘 전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보세요. 이건 제가 경험한 겁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교회 학교에서 고등부 교사를 했어요. 고등부 교사를 하는데 1학년 때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2학년을 가르쳤더니 우리 반에 여러 명이 들어왔어요. 1학년 때 우리 반에 했던 아이들이 우리 반에 또 들어왔어요. 여러 명이.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3학년 때 또 3학년으로 제가 교사를 올라가서 했더니 또 2년 가르쳤던 애들 중에서 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반이 보통 한 반이 한 20명쯤 됐었는데 3학년 때는 반을 줄였어요. 교회 학교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고3이 되면 애들이 떠날 거니까, 교회 안 나올 거니까 미리 줄여놓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별로. 어쨌든 그래서 우리 반이 35명쯤 됐어요. 처음에 딱 올라갔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가려고 하고 준비하던 때라 막 열심히 있어가지고 내가 이 학생들이 어떻게든지 잘 가르쳐야지 그러고는 뭘 했냐면 설문조사를 했어요. 학생들이 어떤지를 알고 내가 잘 가르치리라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질문이냐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35명의 학생 중에 한 20여 명의 학생은 제가 제법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2년 동안 우리 반에서도 만났고 교회 활동을 계속 봤기 때문에. 근데 35명의 학생 중에 설문서를 이렇게 제가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쓴 사람이 3사람밖에 없어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나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3사람밖에 없는데 그 중에는 얘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얘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이런 애도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 아직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구원 받았을 것 같은 학생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 받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직 못 받았다는 학생도 있고 잘 모르겠다는 학생, 뭐 이런 학생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어디서 감동을 받았냐면은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제가 그걸 쭉 읽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전부 주어가 나예요.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난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하여튼 내가 어떻고 어때서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주어가 누굴까요? 주어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왜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답이 하나님이 나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세 사람의 답이 그런 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깨달은 것이, 사람이 자기를 봐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예수님을 볼 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를 본다는 건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몇 번 더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지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건 진짜 불가능합니다. 그 율법을 몰라서 그렇지 율법을 알면은요 절대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온통 죄인 투성이에요. 자기는 율법을 보면은. 그런데 율법을 보지 않고 내 행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구원 못 받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구원 못 받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성령님이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도 예수님을 의지할 때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은사는 어떻습니까? 은사. 여러분 은사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다 이제 영어권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기프트라 그러죠.
헬라어로는 뭐라 그러죠? 이것도 뭐 워낙 유명한 말이라 카리스마라 그럽니다. 이 은사 카리스마가 선물인데, 이 카리스마의 어원은 뭐냐면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 은혜예요, 은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뭐라고요? 은혜는 공짜예요. 선물 공짜죠. 여러분 뭐 물건 주고 돈 받아가는 사람 보고 선물 받았다 그럽니까? 공짜로 주는 것만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공짜로 주는 거예요. 내 업적이나 내가 한 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은사라는 말 자체가, 성령님의 은사 자체가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만 받는 것이지 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무서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할 때 율법의 행위는 우리를 주님과 더 가깝게 만듭니까? 더 멀게 만듭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 이것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율법을 행하면 더 가까워진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하면은 율법을 지키면은 할례를 받으면은 구원에 더 좋은 구원을 받는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율법을 잘 지킬수록요, 주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질 위험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위험이 굉장히 크게 있다는 겁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했을 때와 교회 봉사를 잘 못했을 때 교회에서 누가 목소리가 커지던가요? 직분이 교회로부터 자꾸 성도들로 인정을 받아서 직분이 중직이 될 때와 교인들로부터 투표도 표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중직이 못 됐을 때와 성질 날 때만 아니면은, 정상적일 때면은 누가 목소리가 커지던가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자기가 업적이 많을 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한 일이 많을 때,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이게 섬긴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다 영적인 교만이거든요. 그게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을요,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한 4번쯤 화면에 띄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이거 제가 볼 때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 의를 얻는데 방해가 되니까 자기가 의로웠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무서운 말을 하는 것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이제 이렇게, 아니 육체로 마치겠냐, 이렇게 우리들을 꾸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시작했다가 왜 사람이 육체로 마치느냐면요, 이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딱 믿으면 성령님의 감동 속에 믿었죠. 그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알고 감사하죠. 신앙생활 하죠.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은 열심히 해야 되죠. 처음에는 열심히, 실제로 감사해서 열심히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에서 이제 자기의 봉사한 업적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업적이 생겼을 때 그 업적이 나를 미혹해서 그 업적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업적을 자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자기가 행한 모든 업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은 그게 바로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육체로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화를 이제 꾸짖고 있는 겁니다.